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단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또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7가지의 죄악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7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교만이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롭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미국 범죄의 20%가 바로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왜 이혼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약 30%가 부부간에 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이 부부가 이혼하고 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질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생과 미래를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이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기 시기한다 라는 이 말이 원어로 제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질투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토플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토익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들을 보면서 영어를 잘 못하는 부모가 질투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노력하더니 참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학원에 다니고 노력하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의 좋은 성적을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1등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취업을 했다면, 또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자랑처럼, 여러분의 일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드는 3세에서 5세에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어린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아빠는 존경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경쟁심의 대상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누가 차지하냐를 두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경쟁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투라는 감정은 마치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치료하면 건강한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건강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파괴하는 악한 영향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독점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를 보면서 나도 그러해야 되는데 라는 강한 소유욕, 이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질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질투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질투는 자기가 가까이 하는 아주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 아니면 교인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투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에 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이 질투라는 감정이 신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투성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자, 이 질투라는 감정이 만일 사도나 주의 종들에게 임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만일 선생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하고 죽이고 또 그들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려운 순환과 모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교만 다음으로 꼽는 이 무서운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죄가 바로 질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질투는 어떻게 발현되어서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먼저 질투는 강력한 소유욕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소유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저것 내가 소유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나도 저 정도의 경지와 저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소유는 하고 싶은데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소유는 하고 싶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로 오는 질투심이,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질투심도 있습니다. 질투는 이렇게 강력한 소유욕에서 시작됩니다. 질투는 비교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군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돌아오고 사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 일행을, 사울의 군대를 환영하는 환영식 퍼레이드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잘 보세요. 6절에 누구를 환영한 것입니까?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을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사울의 일부로, 사울의 일행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군대를, 사울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왕의 귀환을 축하하며 지금 이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다윗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했습니다. 사울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환영을 받고 자기를 환영하는 이 잔치에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무리들 중에 여인들입니다. 이 모든 무리들 중에 여인들 다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여인들이 사울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울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 이만한 장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조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은 집중합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렇게 질투라는 감정은 비교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사울은 사실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키가 큰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도 매우 겸손했고 예의 바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지지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다윗이 가진 그 일부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질투는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질투는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무시해도 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은 선악과를 따먹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가인의 질투심은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이 질투라는 감정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날씨 일기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는, 여러분이 무시해도 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서운 것은요, 이 질투라는 감정을 사탄이 이용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무서운 것은 신실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투는 왜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 번뇌의 감정을, 이 질투의 감정을 마귀가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서 일어났던 그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사실은 살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대의 여자가 왜 과외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을 왜 죽여야만 합니까?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그렇게 인간의 감정에 질투심을 불어넣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을 해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질투심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질투심은 자기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라는 이 말은 빼어나다라는 말이에요. 뛰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를 지나가다가 연예인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다른 데서도 연예인들을 그렇게 만난 경험은 있지만 어느 날 이 태계원 근처의 휴게소에서 잠깐 제가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잠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연예인들 몇 명이 딱 안에 들어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준수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만한 게 아니라 우리 목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깨 위에 있을 만큼 큰 키를 가졌던 준수한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 암나귀를 찾으러 보냈는데 선지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 믿음의 청년이었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질투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장점을, 자신의 가능성을,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에 문이나를 그립니다. 아주 세 분이 열심히 하고 사모님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중에 외부에서 상을 수상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변인수 목사님이 가장 먼저 상을 수상했어요. 제가 봐도 우리 중에 가장 잘해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상을 받아버렸어요. 상금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해서 너무 좋습니다. 전시회도 참관하게 되고 그리고 시상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요. 저는 제가 또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질투심은 그림 하나에 꽂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우리 변 목사님보다 잘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하나에만 꽂혀서 제 자신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울처럼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질투심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가능성을,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 질투는 일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투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날 후가 언제일까요?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했던 그 순간부터, 사울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I envy you라고 하죠. 나는 내가 부러워라는 말이에요. N이라고 하는 말은 강조의 말이에요. VY는 여러분 비디오라는 단어 있죠.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I envy you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특별하게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주목했다라는 말이 사울이 전혀 다른 눈으로 지금까지 다윗을 바라봤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처음에는 다윗이 그냥 살짝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안에 점점 더 다윗을 주목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윗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다윗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다윗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다윗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전까지 다윗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니 잠을 이루려고 하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미움과 증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일상은 온통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사울의 하루를, 사울의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이 다윗을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 또 원어 성경의 원어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파괴합니다. 무엇에 여러분이 질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질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일을 질투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투심은 과연 바른 질투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있는 질투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하는 질투심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질투심을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질투라는 감정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 악한 감정들을 틈타서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번뇌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빼앗습니다. 18장 10절에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한 마귀가 강하게 사울을 붙잡았어요.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때 사울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무서운 일을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이 질투의 감정은 여러분 자신을 파괴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릇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무릇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보시고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심히 좋았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을 만드시고 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것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다윗은 목동인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과 비유하지 않습니다. 저 대도시의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금수저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저 하늘도 달도 별들도 지으셨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안에 창조의 의식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교의식을 벗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프로이드의 말처럼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부모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혼자 좋은 폰 쓰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만 그때 왜 사과폰을 썼어요. 우리 아들이 아마 사과폰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폰을 학생 때 사줄 때도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줄 만한 여력도 없고요.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수시로 바꿔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지혜를 찾았어요. 그 지혜가 뭐냐? 휴대폰을 살 때는 반은 네가 내라 라는 것입니다. 반은 네가 내야 되니까 비싼 폰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지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명절에 세뱃돈을 하든지 돈을 어떻게 모으든지 반드시 반을 내야만 휴대폰을 바꿔줬어요. 그러니 제가 제일 좋은 폰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아들은 아마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도 사과폰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든지 부모를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잘된 부모들 밑에 삐딱하게 빗나간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가 이룬 그 수고와 노력도 무시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랑입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똑똑한 것이 자랑입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언어도 잘하고 또 실력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긍지이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등감을 벗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질투심을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이 돌아왔을 때 축복하고 격려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사울은 훨씬 더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소년 장군 다윗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블레셋의 군사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어요. 우리 다윗에게 박수와 지지를 보냅시다.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를 축복합시다 라고 했다면 사울은 훨씬 더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장수가 자기의 수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잘됨을 축복하지 못했던 사울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모든 분야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타는 경쟁심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증오의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잘됨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격려하듯 때로는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격려하듯 우리 주변에 여러분에게 질투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심과 증오심에 불탔던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은 점점 더 이 다윗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투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질투의 감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칩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사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가졌지만 그러나 전혀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인격적으로 잘못됐고 영적으로 잘못됐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고 그는 그를 향하여 질투도 그를 공격하지도 그를 모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질투를 이기려면 질투의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16장 14절의 말씀처럼 악한 영은 사울을 번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12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악한 영은 마귀는 사울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고 그 질투로 인하여 사울의 인생도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도 그의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온전히 쑥대밭으로 파괴하고 맙니다. 성령이 떠난 이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더 이상 사울은 이 질투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한 질투의 감정은 그냥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시해도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며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질투를 더욱더 크게 폭발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관계를, 직장을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투의 감정의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의 세력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오늘 다윗처럼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악한 감정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비록 질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질투는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이끌고 긍정적으로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 질투의 감정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인이라고 하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원을 같이, 시기와 열심은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보고 질투했다?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바르게 질투했다? 긍정적으로 질투했다? 여러분이 열심히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이라고 하는 감정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사울처럼 파괴자의 모습으로, 살인자의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모두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안에 있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발견하고 이 감정을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